마가복음 7장. 드럼이 이렇게 덩그렇게 놓여 있어서 이걸 언제 누가 치려나 했는데 이렇게 빨리 칠 줄 몰랐습니다. 네. 1년 만에 12개월짜리가 치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드럼을 한순간에 드럼을 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교회는 작지만 밴드가 결성이 됐습니다. 드럼도 있고. 네. 자,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자, 주세요. 그냥 그대로 주세요. 우리의 집중력이 늘어날 뿐입니다. 자, 7장 1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들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 거기까지 읽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누가 썼죠? 예, 마가복음 권사님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네, 네. 그래서 쉬운 거예요. 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마가가 썼으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그렇죠. 네, 알아들으셨네. 그래서 복음도 쉬워요. 복이 뭐예요? 복. 복을 받아야 복이죠. 네, 복을 받는 건데 복이 뭘까요? 부자 되는 게 복. 네,
예수님. 말씀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복인 줄로 알았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 그렇게 섬겨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은 복의 근원 하나님, 예수님이 복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네, 마음을 잘 쓰시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네, 따라해 보세요, 권사님. 주는 주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의 구원자시요, 구원자십니다. 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 얘기를 오늘 마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읽기 쉽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4개나 썼어요. 뭐뭐 있죠? 마태, 마가, 요한.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두 번째 마가. 마가는 제일 짧게 썼어요. 짧지만 중요한 것을 딱딱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썼는지를 저희가 오늘 7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나 여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손을 잘 씻으라고 그랬어요. 제물 드릴 때마다 손을 잘 씻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을 깨끗이 씻으라 이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씻으라. 또 다들 그게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모든 깨끗한 것을 음식을 남에게 차리고 해야 한다. 수의 자. 나누고 왜 제사장이 깨끗해야 되죠? 제사장이 말씀을 잘 전하니까 제사장이 좋아. 하나님 예수님께 왜 제사장이 깨끗해야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제일 먼저 그 이야기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 그대로의 뜻. 제사장은 재물을 좋아하니까 재물 때문에, 전통 때문에. 자, 예수님한테 재물을 잘해야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 자, 말씀대로 살기를 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곱게 자, 살아야 요즘에 왜 손을 자주 씻죠? 저기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모세는 몇 년 전 사람이에요? 3,500. 3,500년 전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 제사장들한테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많이 오지 않을까요? 많이 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짐승도 잡고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는데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 제사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될 수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한테서 균이 많이 묻어요. 제사장한테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니까 손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글자 그대로 손을 왜 씻느냐? 눈에 보이는 그런 균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씻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하니까 씻은 거죠. 씻으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제사장이 여러 사람들한테 서로 제사 드릴 때 여러 질병들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깨끗이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사장이기 때문에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을 남이 끝이니까 이거 남이 끝 내고 집어왔어. 네. 그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씻으라고 한 건데 그러면은 언제 뭐 할 때도 씻고 밖에 어디 나갔다 와서도 씻고 뭐
잠잘 때도 씻고 그 다음에 뭐 할 때도 씻고 할 때 나갔다 올 때마다 씻고 발도 씻고 그래야 된다고 사람들이 규칙을 정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규칙을 정했어. 마음은 지쳐있지만 자, 탐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그 다음에 철저하게 그릇도 씻고 왜냐하면 거기에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씻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사람들이 씻으면 좋은가 보다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이 뭐 할 때마다 무조건 뭐 나갔다 왔을 때 뭘 음식 먹을 때 뭐 할 때 항상 손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규칙을 세운 거예요. 나이 드신 그런 분들하고 해서 장로들과 함께 그런 규칙을 세웠어요. 이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럴 때는 뭐 손을 몇 번 씻고 이럴 때는 손을 몇 번 씻고 이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자, 이 규칙 정한 게 하나님의 명령인가요? 아니죠. 이건 그 사람들이 정한 규칙이에요. 사람들이 정한 규칙이에요. 장로들이 하는 예. 어쩔 때는 물이 없으면 손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잣집이 아닌 데는 물이 안 나와요. 물을 구하러 가려면 마음이 더럽고 예, 물 구하러 가려면 저기 물 구르러 마을 우물에 가서 한참 가서 그 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당장에 만약에 배가 고픈데 손을 무조건 씻어야 되나요? 손을 씻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입에 넣는데 어쩔 때는 손을 씻을 겨를이 없어서 또 손을 씻을 필요가 없어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규칙을 무조건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 발도 씻어야 된다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시장에서 어쩔 때는 우리가 씻지 못하고 배고파서 죽겠는데 마침 먹을 걸 구해서 뭐 지나가던 만약에 들짐승을 잡았다.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먹을 수도 있잖아요. 뭐 손발 깨끗이 못 씻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배가 고파서 먹는데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더러 그런 거예요. 왜 너희들은 씻지도 않고 먹냐? 왜 우리가 정한 장로들이 정한 규칙을 어기면서 어기냐? 그러면서 이건 자기들이 정한 건데 니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이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듣냐? 하나님까지 또 없다고. 예,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목사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말씀인지 이 목사의 생각인지를 여러분들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런 규칙을 예수님한테 규칙 왜 안 지키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했지만 예수님한테 왜 당신 제자들 교육 잘못 시키냐고 무슨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아시니까 너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뭘 지키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마음을 지켜야죠. 뭐. 아니에요. 자, 십계명 보겠습니다. 십계명. 맨 뒤에 보시면 십계명 있어요. 십계명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셔도 되지만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막연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뭐 마음을 지키라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써놨어요. 자, 십계명 찾은 사람? 평광이가 찾았네. 평광이가 자, 십계명의 1, 2, 3, 4까지는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지켜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는 5번부터 나와요. 사람에게 지켜야 되는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뭔지를 5번에 써 있어요. 자, 십계명 중에 제 5계명 뭐예요? 평가해 읽어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게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부모가 마음에 들 때뿐만 아니라 부모가 나한테 심하게 하고 잘못했어도 부모로서 대우해주고 마음을 지켜서 부모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고 부모가 잘못했어도 이 부모라는 건 친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낳았으니까. 자기의 친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친부모를 자기의 친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짧게 써놨죠? 평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평탄하고 큰 어떤 잘못됨이 없이 큰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가난하게 되거나 이러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왜 죽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자,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십계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직접 써놓은 거예요. 십계명은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썼을 때 누가 적었죠 이걸? 예수님이 누가 받아 적었어요? 모세가 마가 아니에요. 모세가 받아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예요. 이때부터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십계명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자기가 부모님께 부모님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일을 안 해. 우리 권사님처럼 나이가 많이 드셔갖고 일을 안 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부모님 생활비를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드려야지요. 예,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그동안 자식들 클 때까지 먹이고 살리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돈을 못 벌어. 그러면 그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먹을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입을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로 돈으로 다 하니까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모님 드리려고 챙겨놨던 용돈이 있는데, 그 돈이 있는데, 이 중에 얼마를 또 자기들이 정해놓은 헌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헌금,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부모님께 드려야 될 돈을 헌금 내는데 일단 부모님께는 좀 나중이고 헌금은 자기들이 딱 눈에 보여야 되잖아. 자기들 바리새인들인데 헌금 잘 드려야 되잖아. 그 헌금을 내려고 하는데 좀 쓸 돈이 모자라. 그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돈을 헌금으로 냈든지 이 중에 얼마를 헌금으로 내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는 안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것도 잘 못한 거죠. 용돈부터 드려야지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건 드리는 거고 이건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용돈 부분이.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전통을 규칙을 만들었냐면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만 그걸 헌금으로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니까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그럼 이건 된 거다. 괜찮다라고 규칙을 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건 너무 잘못. 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십계명에서. 그랬으니까 부모부터 드려야지. 부모부터가 아니라 부모 드릴 건 부모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를 드리고. 예. 부모 드릴 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금 먹을 건 헌금 먹고 그래야지. 그렇죠. 헌금은 정해진 게 있잖아요. 자기 소득의 10의 1. 예. 그리고 부모님 드리는 거는 드려야죠. 예? 그리고 요거 드렸으니까 당장 없어서 못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 드렸으니까 됐다. 이렇게 전통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헌금으로 좀 내거나 헌금 드리는데 먼저 썼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안 내도 된다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일단
하나님한테 먼저 했으니까 그럼 됐다. 이건 자기들이 정해낸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그 자리로 오겠습니다. 7장으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헌금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댄다? 내가 이거보다 더 급한 데 써서 그렇다. 이거는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한다는 뜻을 알아야 돼요. 외식하다. 무슨 뜻일까요? 외식하다. 밖에서 식사. 네, 밖에서 식사라는 게 이게 기본적인 뜻인데, 성경에서 외식하다는 겉으로, 외자가 겉으로예요. 겉으로는 가식적이다. 겉으로 가짜로 꾸민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아. 자기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전통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 근데 막상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제일 큰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는, 교회만 잘 다니고 있다는 거죠. 자, 11절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11절이 그 얘기예요. 11절 황희상 성도님 읽어주세요. 모세는 7장 11절. 7절 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네. 자,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기는 목사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랬다. 안 돼요. 성경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성경이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거,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거, 이거는 큰 착각이에요. 그리고 1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3절 황선 선생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런 전통 규칙을 가지고 이걸 지금도, 자, 옛날에 가르쳤던 선생,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목사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설명하는 것이, 이게 진짜 설교예요. 이걸 뭐 해석한 거, 여러 가지 해석,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뭔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이걸 전달하는 것 자체가 다 설교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전혀 없어요. 말씀을 잘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이 또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이거 다 장로들의 전통 규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규칙을 세웠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규칙을 지키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장로들의 전통 그 선생들이 일반 사람들이 얘기한 걸 성경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같이 섬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타 다른 기독교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기독교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 다 가짜예요. 말씀 위에 다른 것은 없어요. 말씀을 해석한 것들 이건 다 말씀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 규칙에 해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따로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교리라고 하는데 이런 걸 섬기는 이단들은 다 이런 걸 섬기는 거예요. 성경을 섬기는 것 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들이 그 성경을 나름대로 규칙들을 만들어가지고 뽑아놓거나 한 그런 책자들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들 생각이 우선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너희가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고 없애고 그걸 가르친다.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는 무리들이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